제가 여러분께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의 유형,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차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논문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연구 혹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자료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신학을 하고 있고 성서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베아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네슬 알란트 28판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이 1차 자료를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자료를 다루지 않고 2차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서학을 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개혁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서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제가 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논문을 펴서 아무 논문이나 한번 성서학 관련된 논문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논문을 쓰는 분들이 과연 한글 성경만 가지고 논문을 쓴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논문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이나 혹은 헬라어 성경 그것을 사역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역하지 않고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마치 기반을 다지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 1차 자료에는요, 그것 이외에도 사전류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게제니우스 사전도 있고요. TDOT나 TDNT, 그리고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같은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게제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브리어 사전, 뜻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TDOT나 TDNT나 이것은 한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성경 각 본문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오경에서 어떻게, 예언서에서 어떻게, 그리고 성문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외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TDOT나 TD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이런 것은 어떤 신학적인 그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TDOT나 TDNT, 앵커 바이블이나 이런 것은 학자들의 의견이 거기에서는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굉장히 좀 기본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1차 자료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런 자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자료를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또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1차 자료는요,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도 있겠죠. 연구를 위해서 그러면은 현지로 가야 하느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그것을 좀 연구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본이나 복사본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잘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 역본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고대 근동문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가리더로 되어 있다거나
그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영어나 독일어나 혹은 한글로 번역되어서 출판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또한 충실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자료에 대해서 2차 자료는 어떤 것을 가지고 2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논문의 작성자가 주제와 논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 비판, 인용해야 하는 자료. 이것이 바로 2차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연구 혹은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자와 주제 혹은 본문에서 같거나 유사한 그런 본문, 이미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미 어떤 논문을 써 놓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2차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차 자료의 효과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쓰는 논문의 설득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일관성을 갖게 해주는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와 그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때로는 차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나의 설득력, 내 글의 설득력을 높여주고 또 하나는 내 글의 일관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차 자료는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2차 자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신학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요. 자, 신학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제타베나 혹은 V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베투스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구약 관련 학술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약논단 같은 어떤 구약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이러한 학술지들도 있습니다. 신약도 있습니다. 국외나 이런 데서는 제트엠베나 혹은 노붐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신약논단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와는 달리 통합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통합되어 있거나 때로는 뭐 어떤 데는 뭐 조지신학을 하는데 거기에 구약 논문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러한 논문집도 있습니다. 국외나 이런 데에서는 뭐 JBL이나 JSOT나 CBQ나 혹은 비블리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짜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학논단, 그리고 신학사상,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그리고 성경의 원문, 본문 비평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원문 연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신학진함이나 뭐 장신논단, 그리고 CNC, 캐논 앤 컬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이러한 논문들, 아주 다양한 논문집이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기에 게재된 논문들은요, 전부 다 2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자료를 수집할 때 사실은 연구 주제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연구 주제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연구 주제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자료를 수집하는 게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내가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연구 주제를 뭐 미리 좀 확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를 분석, 해석해서 이론화시킨 것. 자,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논문 저자의 시각 혹은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평적 사고를 갖고 보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이 뭐 21세기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2010년 이후 논문을 하나 좀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 소논문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학위 논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위 논문은 석사학위도 그리고 박사학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그 글을 먼저 읽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논문과 관련된 것을 누가 이미 집필을 해 놓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논문을 찾아서 맨 뒤에 보면은 참고문헌이 나오거든요. 그 참고문헌을 살펴보면은 이미 앞서서 한 사람이 모아놓은 이런 어떤 연구 결과물들,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2010년 이후에 여러분이 연구하려고 하는 논문을 찾아보고 하는 것, 그것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맨 뒤에 나오는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과 관련된 모든 논문이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 그것이 거기에 선별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한 참고한 참고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2010년이라고 하면은 2010년 이후에 나오는 논문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는 수록이 되지 않았겠죠. 혹은 그것이 출판된 이후 연도에 나오는 논문들은 당연히 수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 좀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학 관련해서 이 논문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족족 이 이제 리뷰해서 올리는 그러한 전문 잡지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료를 많이 찾았다라고 한다면요, 처음에 논문을 쓸 때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내 논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에서 논문을 쓰는 이런 경우에 물론 그 외국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것, 저는 특히 성서신학 같은 경우에는요, 다독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독을 제가 뭐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신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거기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은 것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꼭 좀 여러분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용은 굉장히 부실한데 맨 뒤에 참고문헌을 보면은 제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책들을 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참고문헌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질문이 듭니다. 만약 이 논문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내가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티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좀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